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흥미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들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현대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정서를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졌다. 나는 너가 무섭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두렵다. 나는 너가 무섭다. 내가 너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항복했다는 의미겠습니까? 어느 부분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목 그리고 오늘 내용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며 특별히 더 깊은 뜻,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5살짜리가 큰 등치에 30세쯤 된 젊은 아빠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신경 쓰면서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졌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이미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정황들을 보면 특별히 7장 59절과 6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60절에 크게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기도했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크게 기도했을까? 왜 크게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죠. 황홀경에 있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냥 작게 읊조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크게 얘기했는데 헬라어
크게 소리질러, 이 내용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메가톤, 그렇게 돼서 메가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메가톤, 메가폰 잡고서 크게 외치듯이, 마치 천둥이 울리듯이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이에요. 다 듣도록. 이게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된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장면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이 사울에게 양심의 일말의 가척도 없이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이 사울은 나중에 회심 후에 22장과 26장,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증언들을 살펴보면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사실은 한쪽 귀퉁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데반 죽음을 거론하지요. 당시에 스데반은 혼자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는 군중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서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보았다, 목도했다, 그런 정황,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박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러 올라가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면 주님께서 성도의 고난, 성도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래요. 그때는 한 방울 한 방울 그걸 다 담아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와 배려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시면서 포용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한 그릇이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 물을 담은 그릇이 어떤 것은 사기로 되고 어떤 것은 근사합니다. 어떤 것은 종이컵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는 로마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배경 때문에 준비를 시킨 것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실제로 배설물 같은 거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귀가 뚫리고 말이 열려서 각곳방언으로 다 들리는 것,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했는데도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로마 말로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증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면 그것이 깨닫게 되고 내 언어로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성경만 주어도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박충건이 병사로서 그를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자가 한마디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성경책이 찢겨서 발리운 곳이 장대현 교회가 되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 분립된 교회를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의 종들이 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언어를 준비시키고 뭐 했다? 그거는 우리 측의 생각이죠. 물론 조금 더 도움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또는 복음서에 특별히 바리새인을 지칭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 독사의 자식은 가장 험악한 욕입니다. 그걸 좀 순화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학자들이 볼 정도로 아주 험악한 말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자 중에 최고 악자예요.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는가?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악자라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평범한 어부들, 촌부들에 불과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회심할 수 없는 자. 가장 비참한 자. 비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께 반대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게 한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야야 내가 졌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주님의 입술 가운데서 박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인 주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감히 인생이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품는다. 그가 누구기에?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잖아요. 이 사람 변화시키면 그 어떤 사람도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폭이 다른 거예요. 이방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정작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전도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전도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환상을 보여줬지요. 현상들도 다 줬지요. 겨우 전도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전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에 주저합니다. 꺼려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볼 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 이것 자체가 큰 것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내용을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 가장 명예 있는 행동은 전쟁 중에 성벽을 제일 먼저 오르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성벽을 타고 도망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도망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두 가지 사건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제법 힘을 가지고 능력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 도망간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죠. 그걸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한 번 도망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은 정말로 사울의 나약한 정황, 그런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되 아주 멋진 이러한 사기로 된,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이 그릇.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보배를 담은 그러한 아름다운 바울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 자랑할 수 있지요. 내가 조금 더 젊었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이 많다, 가진 것도 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그 선명한 주님의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국이 있다, 스티그마, 나는 주님의 자국이 있는 몸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안질이 걸려 힘든 눈이라 할지라도, 채찍에 맞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너도 가서 일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일하라. 그러한 의미가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내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합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 살기 등등한 게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예수 사랑으로 꽉 찼더니 이제는 살기 등등한 것이 아니라 예수 등등, 생명력 충만, 그거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주목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서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스데반이 죽자
스데반 기념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데반을 본자 바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 모습을 누가 목도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디모데가 목도합니다. 디모데가 본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 세우는 일에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넘어졌다, 바울이 낙마했다, 그곳에 바울 낙마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동상도 세우고 벽화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 인생이 짧으니까. 30년, 40년, 50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념물, 건축물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 세우는 일.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2사람 세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스데반도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법이 그대로 전수가 돼서 다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중부명성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교회를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선교를 잘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땅끝 선교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 땅끝은 제가 있는 옆이 땅끝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쭉 돌면 이 옆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 복음으로, 여러분, 남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이 불쌍하잖아요. 내 이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 들어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남을까요? 20년 후에 남을까요?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오직 남는 것은 생명. 주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리라. 솔로몬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사라졌지만 주의 종들의 역사는 계속돼요. 불꽃같이 살다간 주의 종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 세우는 이 한 일에 마음을 다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